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어지고 또한 싹이 튀어지고 또한 자라나서 그 귀한 열매의 순간까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양 철학, 우리 철학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한 그리스 아테네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본질이 물이라고 주장한 탈레스와 그의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 등등이 활동한 소아시아의 밀레투스가 사실은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밀레투스 학파가 아테네 학파보다 역사적으로 100년이나 더 먼저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테네와 밀레투스가 각각 다른 나라에 속하고 있으나 고대에서는 모두 그리스 문명권에 속한 폴리스, 도시 국가였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금은 튀르기에라고 부르죠. 그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의 이름이 에게해입니다. 이 에게해를 배경으로 그리스 신화가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배를 타고 그 에게해를 수없이 여행했을 것입니다. 3차 선교여행을 보도하는 사도행전 20장의 설명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바울은 그리스 북쪽 지역인 마게도냐에 갔다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소아시아에 들어와러 왔다가 다시 배를 타고 밀레투스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밀레투스는 우리가 성경 번역으로 보면 다 아시는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밀레도. 사도행전 20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상무에 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밀레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상으로 밀레투스라고 하는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밀레도에서 바울은 사람을 시켜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이렇게 부릅니다. 드로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에 에베소에 먼저 들릴 수도 있었으나 항해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지나쳤기에 밀레도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제가 구글 지도를 열어서 확인해 보았어요. 에페수스 박물관에서 밀레투스 박물관까지 이렇게 출발과 도착을 입력하니까 약 79km 정도가 나오고, 자동차로 1시간 4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측정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빨리 걸으면 한 이틀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은 유언처럼 들리는 말을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요 유명한 말씀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바울은 유언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그리고 목숨의 위협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장로 일행은 바울이 배를 타는 데까지 전송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만큼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몇 년 세월이 흐른 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바울에게는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가 점점 더 큰 세력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물론 이방 교회입니다. 정통 유대교 신학자였다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자리를 잡은 바울로서는 유대교와 척을 지지 않으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죠.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도 살펴야 되고, 그들의 생활도 살펴야 되고, 그들의 이해와 그 문화 또한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 교회 역사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아마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을 것 같은데, 구약 성경 39권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정경입니다. 그걸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던 유대교와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그 구약성서는 성경 역사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맞죠. 초기 교회는 구약에서만 머물지 않고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태도를 거부하는 신학자들이 당시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겠죠. 교회는 그런 반대 목소리를 뚫고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풍성한 영적인 자산을 확보한 그런 종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그 바울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교와 척을 지지 않으면서도 복음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내가 안다면 그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그러한 질문이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 그 대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8절과 19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과 19절은 14절부터 이어지는 전체 기도문에 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바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기독교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대교와 구별되는 복음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우리가 유대교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흔들리면, 교회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너무 뻔한 설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바울의 예수의 경험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경험에 그 새로운 차원으로,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리스어 성경을 비롯한 루터 성경과 우리말 세번역 성경 등등에는 19절에 나오는 내용,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지식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번역은 조금 더 분명하게 그 그노시스인 그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루터 성경은 모든 인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그노시스, 즉 암과 인식과 지식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지중해 문명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암과 지식을 치열하게 추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의 이치를 알고 싶어 했기에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크라테스의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오죽 했으면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학문을 일러서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지혜, 그리고 사랑, 필로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습니다. 동양 사상도 마찬가지죠. 인류가 암과 지식을 소홀하게 여겼다면 지금의 문명도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암과 지식과 인식을 뭐한다고?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자연과학으로 발전한 것처럼 너희의 지식을 알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가 알고자 하는 그 추구하고 있는 그 암과 지식과 인식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암과 지식이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학이 현대인의 일상과 사유를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의 전화기는 단순하게 통화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보면 그노시스, 그 암, 지식, 그 모든 것에 아주 총체적인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스마트폰 단말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정보를 얻죠. 재미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일체 잃어버릴 수 있는 삶의 활력 또한 거기에서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도 있고 긍정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나쁜 영향도 받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짓 정보가, 거짓 뉴스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일들이 있죠. 이미 오염된 정보가 재생산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단지 거짓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을 계속 퍼나르기 시작하죠. 막을 수가 없어요. 가상을 오히려 현실로 여기는 현대인들의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토피아를 꿈꾸거나 인공지능이 인간을 노예처럼 지배하게 될 디스토피아를 내다보기도 합니다. 이런 암과 지식과 인식이 바울 시대보다 훨씬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과 정보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외침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단들은 사회적인 접근들을 하죠. 더 많은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사회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굳이 그들은 이단과 건전한 교단들을 별로 구분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왜요? 그것이 다 전폭적으로 묶여있는 표로 집결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초월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의 암과 지식을 초월한다는 말이 실제로 어떤 뜻을 품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을까?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일반 지식인들도 사용한 문학적인 수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시원적 차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마치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계를 다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밑에 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가리키는 생명의 아득하고 시원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가능한 인간 구원이 현실로 우리 안에 다가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뒤로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그는 비장한 어투로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을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메시지가 세상의 암과 지식에만 마음을 둔 사람에게는 미친 소리처럼 들려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 명제가 그리스도 기독교의 가장 귀한 초석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명이 우리에게는 좀 불편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은 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대신 지느냐라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죄를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맡겨진 영역들이 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트리거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분노 조절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이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약속하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규칙들이 계속해서 훼손되어지는 것을 보고 분노를 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도덕적인 잘못이라고 윤리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존재론적인 깊이에서 발생한 인격의 왜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스스로 그 창조 목적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훼손시켰다는 것이죠. 따라서 죄는 실정법이나 도덕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다고요? 그 양심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는요, 죽어야만 끝이 납니다. 죽지 않는 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어하던 아담과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의 후손 가운데서 죄에 기울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착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실정법의 제재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죄를 교만이라고, 자기 사랑이라고, 자기 집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아에만 집중하며 자기 영민에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딜레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원의 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또한 율법 전문가 아닙니까? 그는 거기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해지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실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어떻게 죄라는 실존에서 벗어나서 의로워질 수 있는지를 놓고 꽤 많은 시간을 보내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이 무의미하고 로마법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율법과 로마법.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지식이 풍부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럴듯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명예도 얻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로 율법과 로마법이 제시하는 삶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는 간파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합니다. 권력을 손에 넣거나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온갖 자격증을 따서 출세하고 상류층 인사로 살아도 행복이 보장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만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완전히 이러한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생한 하나님의 구원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가 아니라 즉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완성해야겠다는 강렬한 욕망과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이 아니라 율법과 로마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무효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삶의 중심 속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모호하고 실제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졌기에 더는 돈으로 충만해지기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기에 더는 세상에서 우쭐하는 기분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 없죠. 우정과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와 함께 이미 다시 살아났으니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설교 내용처럼 돌아가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온 세상을 다 손안에 놓고 말겠다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삶이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궁핍한 사람처럼 세상을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암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